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갈릴리 주변을 여행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요한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또 보면 영생하는 양식,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같은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다는 거, 과연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6장 22절부터 이제 볼 텐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튿날이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광야에서 상을 베푸신, 그러니까 음식상을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날,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난리였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게 무한이동해가지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참여하고 막 선동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배경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저번과 다른 게 뭐냐면 무리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와가지고 침상을 들고 갈 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무리가라고 해요. 근데 이 무리들도 역시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무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 비록 주님을 열렬하게 찾아다니긴 했지만,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새롭게 주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상당히 깊은 진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뭔가 이 진리를 맞닥뜨리면 우리네 입장에서는 씁쓸한 그런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그 인구 저출산 대책 이렇게 보니까 이게 0.71이랍니다. 제가 막 걱정하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막 난리치던 때가 0.84였는데 더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지도 모르진 않지만 말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 상대방 탓을 해요. 그럴 수 있는데 결국 그 남녀가 우리나라 남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위험한 입장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정치꾼들,
장사꾼들, 그 다음에 그 몰입애들, 사기꾼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되는 것? 아니면 산국에 자기를 격리시켜가지고 일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사는 것? 언자의 삶? 수도자의 삶? 아니면 밥만 먹고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아니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기는 합니다. 아닐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십시다. 자,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그 중에서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칩시다.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베세다들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유대인의 독립과 유대인의 번영을 이루어서 제2의 다윗 왕국을 만들려고 이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격리시키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바다 건너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거를 이 무리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주께서 바다 건너가신 게 아니라 산 위로 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들판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23절을 보면 이 괄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괄호는 베데스다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괄호하고는 생긴 게 좀 다릅니다. 앞에 괄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각지게. 근데 여기 괄호는 둥글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괄호하고 이 괄호가 왜 이렇게 이제 생긴 게 다르냐면 앞에 괄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문 내용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괄호를 한 거고요. 여기 있는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본도 있긴 하지만 아마 이 전후 문맥을 보아서는 본문일 것이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괄호를 쳤어요. 그래서 둥글게. 하여튼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실제로 이제 이 번역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꾸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진 뜻을 문맥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약간 그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라고 하는 걸 빼고 왜냐하면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디베리아에서 베세다 폭으로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왜 본문이 되느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전날 밤에 태풍이 불었잖아요. 주께서 제자들 앞에 서셔가지고 나는 나다. 제가 그때 I am that I am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I am who I am이 아니냐고 하던데 뭐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에고 에이미.
이제 그 사건이 있고 새벽에 오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배들이 피난을 가잖아요. 피항. 거기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항구로 이제 피해 있었는데 아침이 돼가지고 파도가 잔잔하니까 이 베세다 폭으로 작은 배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뭐 주변에 이제 막 살폈을 거 아닙니까? 주께서 산으로 가셨으니까 그 산에도 한번 가보고 또 들판에 혹시라도 막 바위나 뭐 바위 계곡이나 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숲이 있으면 막 거기도 찾아보고 있을 터인데 주님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 있는 동안에 이 원래는 여기 이제 이 베세다의 배인데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막 풍랑이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태풍이 부니까 디베리아에 피난한 배들이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이 베세다 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걸어서는 도저히 찾아볼 때 다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이 배 타고는 자기들도 제자들하고 똑같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라도 싶어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간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가버나움과 이 베세다가 뭐 좀 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 바다 건너편이래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왜 찾습니까?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추대하려고 찾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 건국되고 그 사무엘이 이제 왕을 뽑을 때 사울을 왕으로 뽑았어요. 진짜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뽑았는데 사울은 왕 되는 걸 고사하기 위해서 뭐 말구유 사이에 숨었답니까? 여하튼 이렇게 막 숨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숨은 사울을 찾아서 왕으로 이렇게 모시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님도 사실은 좋으면서 우리 그 동양 지역 관점으로는 한 3번 정도는 왕자리를 고사해 주는 게 뭐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가 주님이 왕 되는데 1등 공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찾고 있는 데에는 뭔가 모르게 어떤 정치적인 그 노림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노림수뿐만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을 이끄는 그 무리들의 어떤 주동자들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주님을 찾아다니는 대다수의 무리들은 경제적인 노림수가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빵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어려운 빵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주님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배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배 주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를 찾는데 너희가 우리의 발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배를 좀 타면 좋겠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우리를 보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도 흔쾌히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러면 공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는데 아주 귀중한 교통편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자,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여. 여기 랍비여라고 하는 말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칭호입니다. 그러나 주여는 아니잖아요. 그냥 랍비라고 했지 주여는 아닙니다.
그럼 왜 이들이 랍비어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자기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는 멋진 선생이기를 원했던 때문입니다. 그래야 같은 유대인으로서의 친밀감을 더 두고는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가 유대인만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구세주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자기들의 영혼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전 세계 빵 문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공평하게 먹이실 수 있는 양식을 주었다 합시다. 그런데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것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정량 식사, 한 공기 밥을 정량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게 배가 고프다고 두 그릇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런 까끌까끌한 거 못 먹어, 더 고급스러운 걸 먹어야 돼 하고 요걸 바꿔가지고 비싼 걸로 바꾸어서 먹었다면 힘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불평등이거든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하 만민들로 하여금 공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힘없고 병든 자도 공평하게 대우해주는,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고 이런 세상이 된다면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원할까요? 실제로 이런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거를 너에게 주기 싫어. 근데 너 건 내가 뺏들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형제로 있어도 좋은데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의 군대로 나아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막 뺏들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게 이 무리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가 아니라 랍비가 된 것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별다른 의미는 없겠지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마 좋아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찾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오니까 누구는 주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근데 일단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아우 주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항상 여기 있는 걸 몰랐니? 그래, 왜 나를 찾아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보세요.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가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요한복음에 출연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뭔가 핀트가 안 맞다고. 뭔가 대화가 조금씩 어긋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있는 것도 조금 어긋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나 오늘 새벽에 왔잖아. 근데 너희들 왜 나를 찾아왔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 방금 전에 왔어. 근데 나를 찾아서 배까지 타고 이 먼 곳까지 왔네. 아이고 정성이 갸륵하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나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든 간에 주님을 열심히 찾아오고 주님을 따랐으며 주를 자기들의 왕으로 추리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자기들이 왕이 될 걸로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고 자기를 믿는 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임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 납득시키는 과정이 빠져도 되는 이런 아주 좋은 상황이니까 사실은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인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고 만인의 그리스도이고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랍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걸 원문으로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 원문에도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요 아멘이신 아멘 아멘. 아멘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아멘이요 아멘이신 그가 너에게 말씀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를지어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에요.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상당히 좀 요즘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찾았던 게 돈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자는 얘기가 옛날에 참 유행했어요. 뭐 삼박자 구원론 있었잖아요. 제가 이게 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가 주실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씻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결과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를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를 믿으면 빵을 준다니까 믿는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안 믿거든요. 믿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무슨 소리? 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야 돼? 그가 나를 위해서 빵을 제공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것은 말이 안 돼요. X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자기 선생님이 왕이 된, 랍비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했는데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이 전부 다 그에게 신적인 경배를 하면서 굴복하잖아요. 아, 이분은 어떤 분이기에 자연도 바람도 복종하는 거. 아,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람이 복종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겠죠. 바람이 복종하는 분. 대자연이 복종하는 분은 누굽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간밤에 그가 단순히 자기들의 랍비가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온 혁명가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절했거든요. 이제 사람들에게 와서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장은 갑갑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큰 기적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나의 신자로 만들었는데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나를 믿는 자로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 것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가 아니냐.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표적을 봐서 나를 믿으러 왔다면 오히려 낫겠는데 너희는 그 표적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빵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인 것 같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우 그깟 그 보리떡과 그 작은 물고기 그거 뭐가 대단한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아침에 빵 한 개 먹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2끼를 먹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 그 중세의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수도원 같은 데는 이제 그 사회에서 부재를 한다고 아침에 그 흑빵을 한 개 준대요. 이거는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 부실한 채로 씹었다가는 이빨이 부셔질 정도로 딱딱한 빵인데 귀린지 하여튼 진짜로 이상한 걸로 이렇게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물이 들어가서 금방은 먹을 만한데 이게 딱딱해지면 못 먹는데요. 그래서 좀 거짓말 좀 심하게 하는 분들은 과장법인가? 망치 가지고 이 빵을 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침을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먹는데요. 그리고 그 중세에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냄비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거기 넣는 빵이 이거거든요. 왜냐면 이 빵을 그냥 못 먹으니까 물에다 끓여가지고 이렇게 걸쭉하게 써 먹어요. 근데 이 빵 한 개 주면 이 빵 한 개 주고 이제 수도원 그 소유의 그 밭을 갖다가 경작해야 되는 그런 일을 주면 새벽부터 새벽 한 6시쯤에 어디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대요. 그 강도 받고 일하려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다가 이 빵이 다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답니다. 그거 한 개 먹고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자리라도 하나 얻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들의 빵 문제, 빵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까지 주니까. 그 빵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힘들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단 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봐서 그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준 빵을 먹고 배부르러 좋아서 온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음식상을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표적,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왔다고 하는 그 표적을 보고 왔으면 그래도 낫는데 그런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가 빵을 무한대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우리도 빵 한번 먹어봅시다. 임금님, 저녁이 되었는데 우리도 한번 먹을까요? 임금님, 이제 새날이 왔는데 저희들에게 주시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신 겁니다. 아이고 그래 수고 많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혹시 싶어서 딱 찾아가지고 봤는데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감정가가 526억이 되는 예배당 건물,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경매로 나왔답니다. 그 파주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영화관도 있고
무슨 뭐 체력 단련장도 있고, 뭐 독서실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5만 개 다 있대요. 근데, 그래서 이 감정가가 526억인데, 이 교회가 원래는 서울에서 지하 상가, 거기서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삽시간에 뭐 성장했는지 어쨌는지, 재적 교인이 한 10,000명쯤 됐답니다. 근데 너무 큰 예배당을 짓다가 완공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게 은행 돈 내가지고 이렇게 완공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완공한 지 3년 만에 경매로 났답니다. 526억에. 파주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사가 있는데, 100억대 건물이 나온 게 아주 많고, 작년 한 해 경매로 나온 건물이, 그 교회 건물이 96건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성장 위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물 위주로, 거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교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흘린 헌금이 흑공으로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가면 예배당 건물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대개 이게 유찰이 되면, 이게 이제 원래 이 교회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종교 부지에서 교회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사도 살 수가 없어요. 종교 단체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 업체라거나 아니면 불교에 이걸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목동에서 그 사역할 때, 진짜로 좀 웃긴 건지 아니면 좀 황당한 건지 그런 광경을 봤는데, 목동에는 중간에 이렇게 종교부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배당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예배당들이 쭉 있는데, 진짜로 황당한 게, 이 종교부지니까, 교회가 쭉 있다가, 거기 한 군데 이제 비어있는 곳, 그러니까 이 뒤에가 교회가 있고 앞에 이제 좀 남아있는데, 여기에를 절이 샀다고 하나? 그러니까 절과 교회가 공존하게 되었어요. 지금 좀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종교부지니까 종교인들은 거기 다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찢고 볶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자기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한 진리를 가르치는 천재 대주제가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거두어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황금으로 천장을 뒤덮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에서 시작했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는 그 귀한 헌금을 막 흑공으로 뿌립니까? 그게 자기 돈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교회 건축을 이용한 사람, 장로로 가는데 중간에 고의 부도를 내고 자꾸 부자가 되는 아주 사기꾼들이 많아요. 정관에도 한 군데 있고 저쪽 원천장에도 한 군데 있고 망미동에도 한 군데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불교나 아니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왜 자꾸 보이는 걸로 보이지 않는 분을 가름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맘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맘모니즘. 돈신 숭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28절 또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6절하고 27절 아무리 살펴봐도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진짜로 찰떡같이 잘 알아듣네요. 보세요, 여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비어,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사람들 보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기독교인을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누잖아요. 돈 진짜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나누는 계급은 세 개예요. 교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인. 교회 안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신자, 믿는 자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도.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눕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무리들. 그래서 제가 이 무리를 보고는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열심히 찾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 주님을 막 찾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사기쳐서 부자 되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그 일부물상식한 하여튼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2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거창하거나 굉장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본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나의 구주이시며 내가 그의 말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걸어가신 발자취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주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안 믿으면서 뭘 믿는다 말입니까? 주가 말씀하신 것,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부과한 법을 지켜라. 뭔데요? 서로 사랑해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안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짜로 나를 믿는 자라고 인정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게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으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주는 권면하시며 검소하시며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쉬운 것을 주가 제시하셨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희한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기만 들어가면 변질된다. 우리는 너무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빨리 쇠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땅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땅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뭡니까? 기독교 문화가 이 한반도를 적시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툭 하면 물신 숭배, 돈신 숭배, 무당 숭배,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게 막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제가 좀 과격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부동산 전부 싹 정리해가지고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도우세요. 그리고 젊은이들, 청년들, 아이들에게 흩으세요. 장학금으로 뿌리세요. 그리고 또 돈이 남으면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데 창단하는 기관에다 돈을 막 뿌리세요. 기독교 연극, 기독교 영화, 기독교 노래, 기독교 머시기를 막 만드세요. 모자원도 만들고, 구하원도 만들고, 양로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대학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뭐 있는데,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단체를 만드는데 그 돈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도 남는다면 세상 사람들 그냥 뿌려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주세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데도 목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직자들이 돕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금을 거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저들은 세금보다 더 많이 베푸니까. 이러한 믿음이, 그리고 약속이,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자로 사는, 참 문제인데, 부자로 사는 목사들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빼들기 위해서 세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사들이 부유한 목사, 가난한 목사 할 것 없이 세금 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 기준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자, 걷는데 또 이제 슬슬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목사 개인에게 세금을 걷었는데 그래도 계속 교회가 돈만 움켜쥐고 세상에 베풀지 않고 좋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교회 재산에 아니면 교회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자. 믿어지십니까? 그런 논의가 막 생기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세금 많이 걷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 세금의 최상위 구간에는 소득세가, 수입세가 50%예요. 교회는 아마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누가 자기의 헌금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또 세금을 냈겠지만, 교회 헌금을 냈는데 믿음으로 바쳤는데, 그 바친 것 중에 절반을 정부에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교회의 활동 영역이 대폭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된소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는 못해요. 강제로 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물질을 헛으세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남는다면 세상에 뿌리세요. 씨가 썩어가지고 이게 썩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발화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세기에도 이 땅의 교회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애를 너무 안 낳아가지고 다음 세기에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 빈틈을 교회들에서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줄어가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를 막 놓읍시다. 그래서 전도 못해도 나중에 되면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니 그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독한 마음을 품고 그냥 쉽게 재밌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세요.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이건 우스갯소리였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표적을 보고 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막 한 발 양보해서 보고서라도 믿는다면 괜찮은 상태입니다. 근데 보고서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는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능력 행하심을 그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의 결과물인 빵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역사하심과 그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